성경 말씀 우리 이사야 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구약 1001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사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또 이 유다 나라도 아수르와 이제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걸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아수라는 나라를 강력한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신흥 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제일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는 그런 국가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주실 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참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참 범죄했구나.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질 않고 그 도움을 엉뚱한 곳에 구했습니다. 그게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로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이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그까지 순종을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을 보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보면 이게 왜 이런가? 그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그 근처에 그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점점 더 양식은 없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곳에 보니까 아주 양식이 풍부해요. 나일강 아주 그 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것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저기 가면 그래도 굶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큰 그런 참 낭패를 당한 그런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왜 있는가?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 애굽의 바로의 그런 종노를 하는 상태.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데 중생과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돼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그 영적인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그 아수르의 세력에 그걸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저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스바냐 선자라든지 이런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워서 이게 참 아주 큰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앙모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때 하나님을 앙모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참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시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이스라엘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요, 악이다. 이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바로 다음이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17장 5절,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가 그 사람의 교훈을 명령을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어느 종교는 보면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참 그 초대교회 보면은 아주 그 처음 사랑 하나님만 의지했죠. 환경이 열악해도 뭐 이 교회당 건물 하나 없어도 참 사람 그 참 추라한 그 어부들 12명, 그 12명이 예수님 마지막 남기신 제자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럼 전부 물러갑니다. 야, 이 말은 어렵도다. 그래 여러분, 그 무리만, 그 군중만 물러간 게 아니고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날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해라.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참 뭔가 전 기대를 가지고 왔다가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린 굶지 않겠다. 로마 이 권세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려는가. 왕을 삼으려고 왔다가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우리가 식인종인가. 전부 이 맛 물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군중들만 물러간 게 아니죠. 제자들 따르는 많은 수백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까지도 이 말은 참 이건 이해 어렵다. 그걸 받기 어렵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기에서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초대 교회 참 그 12명 예수님이 남긴 제자들,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서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없어져 버려요. 이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맨 끝에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계시록 2장 3장 7교회 중에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서모나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서모나 교회는 뭐예요?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순교자들. 거기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면류관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합니다. 또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뭐냐? 여기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과 저의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울 사도가 이걸 질그릇에다가 뭘 담은 거라고 했어요? 보배를 담았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 참 이 질그릇이로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 진리, 그 십자가의 진리만을 굳게 붙든 교회입니다. 이 형제교회라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주 18세기 요한 웨슬레나 그 형제들, 브레드런 처치라고 하는 그 형제교회들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 아주 그 당시에 이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을 왜 거절했느냐, 배반했느냐? 이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자기를 의지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제일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뭐가 제일 우리가 방해가 됩니까? 이 사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역사하는 역사, 그 뭐죠 그게요? 우리 속에 우리 신명기 한번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네, 289야 28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 타는 말, 전쟁에 쓰는 말. 이 전쟁에 말이 많으면 승리하잖아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많이 두지 말라. 아니, 전쟁하려면 말이 필요한데, 군사가 필요한데, 병거가 필요한데, 그걸 두지 말고, 또 그 백성을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그 말을 얻으려고 보내지 말라, 백성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 왕들이 신하들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도움을 얻으러 갔죠. 근데 누굴 두려워해서 또 갔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떠오려고 오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우셔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리 다 세워 놓으신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 애굽도 치시겠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 육체, 내 육신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보이는 환경, 이 보이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내 육신을 잘 의지하는 이 애굽은 육체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그 어디로 도움을 청하러 합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도움이 되겠다. 이 돈을 이걸 좀 얻으면 은행에 돈을 좀 많이 얻으면 내가 도움이 되겠다. 그럼 뭔가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어떤 그런 부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 육은 그래요. 육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야, 보이는 걸 의지해야 마음이 좀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들은 그 강하게 보이지만은, 그 권세가 강하게 보이지만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참된 도움이 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네, 여러분 그 참 이건 아주 그 참 굉장히 그
좋은 표현인데 손을 드시면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만났을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겼어요? 손을 드시면 승리야. 손을 내리면 패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래 이 땅에서 그 승리하고 패배하는 게 전부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도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애굽도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 구스와 연합된 그 구스 연합국 애굽을 완전히 쳐부숴버리고, 그리고 애굽 유다도 그 참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오늘 여러분과 여기서 참 철저히 좀 여러분과 제가 육체요 영이 아니며,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물에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끝났을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고 애굽은 전부 거기 장사 지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문제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서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네, 2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30절 30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애굽 바로와 그 군대를 다 그 바다에 몰살시켜 버렸어요. 자, 그때 이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여러분, 애국 사람의 시체를 보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네. 언제 그 몇천 년 전에 가셔서 그 시체를 보셨어요? 성경에서 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봤다는 말이 누가 애굽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이 십자가의 순복음 진리를 듣다가 뭐예요? 아, 이거 막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죄의 사람, 이 애굽 사탄의 그런 사람, 너희가 너희 아빈 막인이라 그랬던 사람들. 그 애국 유대인들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 아비도 마귀였잖아요. 그 죄의 허물로 죽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 영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 뭐예요? 이 죄의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깨달을 때 그 시체를 보는 겁니다. 이 죽었네, 이미. 그 얼마나 그 참 승리예요, 여기 보니까. 믿었더라. 보니까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네? 심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의 안약을 발라질 때 눈이 떠지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보는 거라니까 또, 이거 뭐 또 그냥 시커먼 시체가 보여줘야 되느냐, 환상 가운데. 그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 죽었구나, 이미.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사실인지 모르죠.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쫓아오던 이 애국 사람들 말이죠. 그 바닷가 애국 사람 시절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큰 구원이에요, 이게요. 그 큰 구원,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 옛사람을 죽여주신 거.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자유예요. 그걸 깨달을 때 죄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요. 자유로웠잖아요.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믿어지고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것은, 죽은 것은 영원히 단번에 끝난 겁니까? 또 그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몇 번 또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완성된 거죠? 완전히 100%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실 체험 속에서 아직 그게 내가 실제가 안 되더라도 만약 이걸 내가 온전히 항상 믿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애굽에서 세상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계속 자유를 누리는 경험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객관적으로 영원히 단번에 완성돼 버린, 영원히 완성돼 버린 이 사실, 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뭐예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매일 어떻게 됩니까? 한번 그 경험했으니까 됐다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그걸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바울처럼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얘기해요. 영원히 완전 완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좀 이유를 배워봤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완성된 이 사실, 이건 빛이에요.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요 빛을 받아놓고서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그냥 됐다, 그것만 붙잡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죽는 체험은 없어요. 그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객관적으로 완성된 사실, 그 빛이 오는 것 참 귀중한 일인데, 이 빛으로
날마다 내 속에 바울처럼 죽노라. 완전히 죄와 애굽과 세상과 사탄을 전부 죽이는, 멸하는 경험을 주관적으로 여러분 가져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모든 땅을 어떻게 할 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얻어 가집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준 땅을 너에게 계속 너에게 점령해 너에게 주리라, 허락하리라.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할 때마다 발로 밟는 땅마다 네 것이 되리라. 이 참 아주 이 세상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경험 가운데서는 그 실제가 돼요. 그래서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모든 땅 대해에서부터 모든 너희 그 족속 7족속의 땅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했어요. 그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부활에 같이 동참 안 했으면 이 부활 거듭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부활했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났어요.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함께 살리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2000년 전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냥 살리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숨을 이제 쉬어요. 이제 죽었던 생명이.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는 났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뭘로 묶여져 있어요? 세마포로 다 감겨져 있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야지. 이제 함께 일으키시고,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일어나신 것입니다. 삶을 가리켜요.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니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오시면 여기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자꾸 움직이시고 말하시고 뭔가 자꾸 이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길 원치 않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는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앉히셨다. 그 사탄, 죄, 정사, 권세, 사탄들의 모든 세력을 하늘에 올라가서 권세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그런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게 올 때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오신 이 믿음, 성령, 새 생명 순종할 때마다 나는 죽고 나가 깨어지고 내 계획, 내 옛사람들이 전부 깨어지고 죽어지면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생명이 일으켜지고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슴발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사탄들을, 악한 자들, 이제 뭐예요? 그전에는 맨날 억눌리고 혈육, 이 영의 세력들에게 눌렸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패배시키는, 주님의 기도에 승리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진적이 그게요. 거듭나자마자 그렇게 안 돼. 예? 태어나자마자 그 아주 뛰어다니고 그러는 날 없죠. 전 먹고 이제 약 키우고. 예? 어린아이들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먹고 자고. 아니, 그 말을 못해요? 먹고 자고 싸고. 저 돌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또, 거듭난데 이제 지금 막 왜 뛰지 않느냐고 또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자꾸 먹여야 돼요. 보살피고, 뭐 넘어지고, 또 삐지고 막 그냥 그렇게 저거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야, 또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네,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이 젖을 먹는 자라. 아직도 뭘 좀 내가 자기가 거룩해졌다 그러고 자기가 뭘 좀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은 아직도 야, 너희가 아직도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직도 내가 젖을 먹이고 밥으로 못하겠다. 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네?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자꾸 잘하는 겁니다.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안 돼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야, 너희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 곳간에 모아들이도록 하냐? 예,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무슨 길쌈을 하더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키우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여러분, 새가, 예? 먹을 걸 자기 염려해요? 나 새를, 날개를 집어서 날아다니면 돼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 내 모습 연약함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의 모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면 그걸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꽃이 자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이 꽃이 이 학교에서 배우니까 뭐 여기서 뭐 꽃이 엽록소가 생겨가지고서 뭐 녹말 작용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뭘 그게 자라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저거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한두 시간 동안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자라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미련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라느니라.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내 힘으로 자라는 거,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막 이걸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오히려 포기하고 변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내려갈 때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점점 자라나다 보면은요, 이게 일어나서 뛰고, 막 이게 제가 그 전에 우리 저희 큰애가 여기 같이 있을 때, 1살 됐을 때 성수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그 합창이란 음악을 처음 구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합창이라는 음악을 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아주 맨 마지막에 아주 그냥 합창이라는 곡이 쾅쾅 나와요. 그래 아주 막 신나게 나오는데, 아주 그 기쁨으로 그 한이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내가 틀어놓고 처음 사가지고 와서 딱 부르는데 우리 애가 지금 1살 됐는데 말이죠. 딱 내 앞에서 쓰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쓰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처럼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이야, 그러면서 우리도 내 생명도 내 안에 그리스도도 일어나셔야 되는구나. 그때 주님도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시는구나. 깨시옵소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여 잠자지 마시고 깨시옵소서. 자다가 깬 자같이 떨치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괴롭히는 저 모든 환경, 시험,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고 일어나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떨쳐서 여러분 뛰어다니시는 여러분 활동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어. 주님은 내 안에서 깨어나.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아뢰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라. 그 주님 아뢰라. 그리하면 뭐가?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걸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잠 속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때에 모든 어둠이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31장 거기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는 사자, 하나님이 아주 그 왕중의 왕인 사자와 같이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 막 강력한 사자가 아주 으르렁거릴 때 말이죠. 여러 목자가 와서 그걸 치려고 할지라도 뭐예요? 사자가 까딱도 안 한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주님은 사자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사자, 여러분 이 사자 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들도 이 세상의 세력도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거 보니까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능만 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세밀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참 인자하시구나.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읽을 때 레위기서에 보면은 출애굽인가요? 거기 보면은 오리를 양인가요? 양을 삶을 때에 누구의 젖으로 삶지 말라 그랬어요.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짐승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실까? 이런 것까지도 기도를 두실까?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한 세심바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아무리 심히 거역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그 분깃 달라고 해서 집 나갔던 아들 둘째 아들 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 가서 잘 살아라. 너 이제 뭐 됐다. 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할 텐데 멀리서 오는데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께로 돌아가면은 자유함을 얻으리라. 주님 있는 그대로 여러분 거의 뭐 연지권제하고 뭐 때 좀 벗고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정 문제 뭐 모든 아이고 이게 산더미 같은데 나도 골치 아픈데 주님도 골치 아프시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결 주님께로 몽땅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풍덩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시면은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환경이. 이게 내가 먼저 고쳐서 뭐가 어떻게 돼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시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8절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보육하는 자가 될 것이라. 9절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있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수르,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 이건 바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을 이 육을 통해 세상을 자꾸 유혹하게 하고 이 속에 육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본체를 말합니다. 이 사탄의 자의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엎드러진다. 없어 삼킬 것이며. 근데 사람 칼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을 것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것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권세만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참된 자유를. 그래서 그 장정들은 보육하는 자가 될 것이라.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환경도.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예? 아수르 왕도 물러가고, 방백들은 기로 인하여 놀라리라. 실제로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룻밤새 18만 5천을 그 사자를 보내서 아주 죽여버렸잖아요.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모든 환경이 모든 것들이 조용하게 되고 잔잔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온의 교회 안에 오늘 성전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금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나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잠시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둠에 묶여서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딸,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고 고쳐주시며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몸을 건강케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구부러진 것들, 모든 우상에 절하는 것들, 모든 묶여진 것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이 거룩한 진리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애굽의 도움을 눈을 향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앙모함으로 주님 주신, 주님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며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